2014년 5월에 자신이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의료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일주일 전에 취업턱을 내겠다고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파티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정규직으로 본격적으로 자기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기쁨과 설레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2층 높이에서 실족해서 추락하게 됐습니다. 경추 6번과 7번이 골절이 됐고요. 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정규직을 앞두고 있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정말 냉혹한 현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상황과 형편들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런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우리 교우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그래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안정된 삶을 주셨고 평탄한 삶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교우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교우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냉혹하고도 냉정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요, 생각하건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가 장차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요, 진지하게 우리가 믿고 있고 얻게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던져 놓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하게 돼요,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지하게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오늘의 고난을 넘어서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이 큰 은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죠. 우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온전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는 사다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됐고요.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었는지 그의 고생담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아시아에서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꼭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오늘의 고난을 뛰어넘는 내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분명히 힘겹고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크기는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과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이 청년의 이름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전신마비라고 하는 자신의 이 고난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현실을 극복해냈고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이 장애를 이겨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이에요. 자신의 이름인 위라고 하는 말과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의 미라클이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97만 9천 명이라 그래요. 100만 명에 가까운 아주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송지은이라고 하는 자매와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지난 5월에 결혼 발표를 하면서 참 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터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전신마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완벽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는 이런 다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요, 그저 개인적인 소망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모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소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반대로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에 정말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철저하게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자신의 삶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속임을 당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만족이 있었습니까? 정말 삶의 고난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그 가치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얼검해 버렸어요. 그런 가치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요, 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성의 노예로, 마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에서부터요, 그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썩어져 버릴 것들, 유한한 것들, 그 가치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린, 우리 자신을 얼검해서 노예의 상태에서 만들어버린 그 상황에서부터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도 그 소망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도 보십시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여전히 탄식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속량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과거에 우리처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와서 이 복음의 놀라운 소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해봤고요, 세상적인 쾌락을 뒤따라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학문을 연구해보기도 했고요, 종교적인 수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그 수많은 노력을 가지고도 그들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고요, 세상의 헛된 가르침이 아니고요,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불행과 고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복음의 소망을, 이 위대한 소망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요, 이 소망에서부터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에서부터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자, 오늘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죄의 실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줄 이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소망이 지금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요, 우리의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힘겨운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낙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복음의 소망이 자꾸만 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기도 하고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소망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미래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허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삶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의 삶이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저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유배지에서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었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는지요, 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찬란함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결코 아픔도 고통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는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실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오늘은 유배지 반모섬에서의 냉혹한 현실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내 삶 속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이 복음의 진리, 이 위대한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확실함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고난이 있지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탄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실제이고 진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있고 탄식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걸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위대한 복음, 이 놀라운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헛된 것들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과 이 놀라운 소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이 가장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고난을 넘어서 내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온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복음, 이 위대한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위대한 소망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